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다음 세대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의 두 번째 날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말씀으로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 받게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90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게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들이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이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25년이 지난 그의 나이 99세에 다시 그를 찾아오셔서 나와 너 사이에 세운 언약을 말씀하시며 기억하게 하시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 내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무려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더 이상 무엇을 계획하고 시작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희망이 다 사라진 상태였고 더군다나 자식을 낳을 가망이 전혀 없는 절망적인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때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전능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만유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온 창조 세계의 주관자시며 번성케 하고 창대케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은총을 믿음으로 받고 우리 모두 은혜를 누리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완전하라는 말씀은 흠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깊은 뜻이 들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나지 않자 그의 여정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한
즉 하나님과의 동행을 멈추었던 상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오랜 침묵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모든 면에서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오랜 침묵의 시간을 통해 믿음이 자라고 또 자라서 나중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을 보여준 첫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과 달리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할 때마다 벽에 부딪히는 것과 같이 어려움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당장 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약속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다만 우리 수준에서 하나님의 속뜻을 다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하고 살다 보면 아브라함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영원한 언약을 맺어주시는 은총을 우리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3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엎드림으로 가장 겸손한 낮은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리라는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에 그 앞에 바로 엎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저 계속 인간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 멀리 했다면, 하나님이 어느 날 찾아와 말씀하실 때에 주의 음성을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 주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늘 깨어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5절에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새 이름을 주십니다.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여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줘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세상 만민에게로 퍼져나가도록, 그래서 세상을 구원할 사명이 담긴 모든 열방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절망의 때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최고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도록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절망할 때, 낙심하고 소망이 없다고 포기할 때, 그때가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인생을 축복으로 바꿔주시고 우리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이 되는 축복을 우리에게도 충만히 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아브라함에게 영원한 언약을 맺어 주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셔서 그에게 새로운 삶의 방식인 할례를 명하십니다. 10절과 11절을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이 할례는 믿음이 없던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증표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언약의 증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할례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방인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할례를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언약 공동체로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할례 의식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는 이 할례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할례는 철저히 하나님을 섬기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으로 마음으로 할례를 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2장 29절에 보시면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민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할례를 받는 것이 진정한 할례라고 증거한 말씀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흠없이 완전하게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에 경청하고 그 말씀에 바르게 반응하며 움직이는 믿음과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도 마음의 할례를 받아 하나님을 기뻐하며 섬기는 참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생각을 바꾸시고 약속의 말씀을 믿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흠없이 완전하게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삶을 돌아볼 때 그 역시 많은 실수를 하였고 우리와 같이 불완전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 사건을 통하여 아브라함을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서게 하시며 새 이름, 여러 민족의 아버지 아브라함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통하여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주시며 온 인류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마음으로 할례를 받아 세상과 구별된 주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은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흠없이 완전하게 행하는 삶을 살도록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역하는 유치부서는 3세부터 5세까지 어린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시기는 평생 동안 기본 생활 습관이 형성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다양한 활동과 경험으로 그대로 배우고 습득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와 선생님들은 예배 가운데 모든 아이들이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는 것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다음 세대가 되도록 기도하며 양육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그 어느 때보다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에 많은 아이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어린아이들도 있어서 부모님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가정도 있고 처음 나오는 아이는 예배에 잘 적응할 때까지 엄마와 아빠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리지만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들 교육, 신앙 교육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이 교육받고 좋은 선생님과 친구들을 통해 성장하길 원하는 바람은 모든 부모님들의 소망이자 바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신앙교육이 어렸을 때부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가정에서부터 가르쳐야 나중에 본인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자라서 대학 가는 시기가 되면 부모를 떠나가야 되는데, 이때는 부모가 아이에게 직접 신앙 교육이 어려워지고 기도밖에는 부모가 할 일이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때를 놓치지 말고 미리 깨어서 아이들의 신앙을 위해 가정에서부터 가르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무엇을 먹이냐에 따라 그대로 먹고 자라나는 것처럼 더 늦기 전에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말씀을 먹이고 양육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다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갖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생각을 바꾸시고 약속의 말씀을 믿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우리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흠없이 완전하게 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고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는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맡겨진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 가정에서부터 말씀으로 세우고 기도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로 오늘은 특별히 주신 말씀으로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복을 우리 아이들에게도 허락해 주시기를, 그래서 또 우리 아이들이 언약의 표징을 받은 자녀답게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번 주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있을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강사로 섬겨주실 왕영민 선교사님 성령 충만과 은혜로운 집회를 위해서, 그래서 모든 청년들이 주님 뜨겁게 만나고 믿음의 회복이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로 현지에서 선교하시는 알래스카 장준호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사역 가운데 기름 부으심으로 지켜주시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병마 중에 계신 치유를 위한 성도님들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